오늘 이 시간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한 가족의 가계도가 나옵니다. 참 많죠. 부인이 4명이고 자녀가 딸까지 포함해서 12명. 여기 안 들어있는 사람이 1명 있어요. 베냐민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야곱은 총 12남 1녀의 자녀를 두었어요. 저는 3남 1녀인데 여기는 12남 1녀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은 이 가계도만 봐도 너무나도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불평등하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야곱에게는 본처가 둘이가 있고 첩이 둘이 있었어요. 본처는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이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여동생이죠. 동생이에요. 레아의 여종이 실바고 라헬의 여종이 빌하입니다. 그런데 이 4여인들 중에서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누구죠? 라헬. 예, 맞습니다. 라헬입니다.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시더니 잘 하시는군요. 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외삼촌에게 라헬을 위해서 이제 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눈을 떠보니까 누가 누워 있었어요?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더 일하고 라헬까지도 아내로 얻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에게서는 애가 안 나오고 덜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애가 나왔어요. 바로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순풍순풍 쑥쑥 낳는 거예요. 첫째 루벤을 낳더니 둘째 시몬을 낳고 그 다음 셋째 레위를 낳고 넷째 유다를 낳은 거예요. 이렇게 첫째부터 넷째까지 스트레이트로 아들 넷을 낳을 동안에 이 라헬은 어때요? 실적이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인 빌하를 첩으로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래서 이 빌하가 임신을 합니다. 5째를. 넷째 다음에 5째. 다한을 낳고 납달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가 보니까 이거 봐라. 첩을 줘서 아기를 낳아. 반칙인데 그거 나도 가만히 있나 보자. 이러면서 지도 반칙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줘가지고 7번째 갓과 8번째 아셀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놔주질 않는 겁니다. 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니까 여보 오늘도 나랑 잘 거지? 여보 사랑해 이러면서 이 야곱이 레아 곁에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레아는 별을 못 봐가지고 별을 못 본 게 아니죠. 하늘을 못 봐가지고 별을 못 따고 있는 거예요. 왜? 남편이 라헬하고만 자지 레아한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하게 본 애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큰아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들판에서 사냥을 했던지 뭐 했던지 모르겠는데 양을 쳤던지 합한채라는 식물을 갖고 왔어요. 이 합한채는 뭐냐? 최음제 성분이 있고 강장제 성분이 있는 식물이었어요. 최음제가 뭐예요? 이게 막 성적으로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게 최음제잖아요. 그리고 강장제, 막 이게 남자들 비아그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합한채라는 거를 캐가지고 이 르우벤이 누구한테 갖다 줬겠어요? 자기 엄마한테 갖다 주지 그걸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왜? 자기 엄마가 남편 사랑도 못 받고 맨날 독서 공부하는 게 이 큰아들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큰아들이 나이도 어린 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8번째까지 갔으니까 이제 나이가 한 9살, 10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9살, 10살 된 아들이지만 자기 엄마가 아빠에게 사랑 못 받는 걸 보면서 들판에 가가지고 합한채라는 식물, 최음제와 강장제 역할을 하는 걸 캐가지고 엄마 이거 그럼 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 레아가 어떻게 하느냐? 라헬에게 가는 거예요. 라헬, 내가 이거 너 줄 테니까 네 남편 좀 나한테 양보해주면 안 될까? 그래? 왜? 이 라헬은 지금 뭐가 급선무예요? 임신이 급선무 아닙니까? 근데 임신이 안 되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음 성분과 강장 성분이 있는 그 합한채를 받고 남편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니 지 남편인가? 모두의 남편이지. 그래놓고는 이 잠자리를 레아에게 양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9번째 이사갈 10번째 스불론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아가 총 몇 명의 아들을? 6명의 아들을 낳고 7번째 언제 낳은지는 모르겠는데 디나 딸까지 낳았어요. 첩들은 둘씩 낳았고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왜?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맨 마지막에 11번째 요셉을 낳게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야곱의 가정의 출생사를 얘기해 줬습니다. 들으니까 참 아름답고 듣기 좋아요. 참 추잡스럽고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참 아기를 낳아도 저렇게 낳아야 되나. 참 저렇게까지 편애를 해야 되나. 제가 볼 때 모든 잘못은 누구한테 있어요? 요놈한테 있어요. 요놈한테. 이 남편이 공평하게 사랑을 해주면 되는데 자기가 원래부터 좋아했던 이 라헬만 사랑해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인 제공자는 야곱이에요. 어쨌든 이 야곱이 자기 이 라헬만 사랑하다 보니까 레아가 시기하고 둘 다 서로 시기하다 보니까 첩들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부인이 4명이 되고 애들이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라헬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적자생존적으로 가정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보다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 가정에서 제일 사랑받는 사람 딱 2사람입니다. 야곱에게. 첫째 부인은 누구죠? 라헬이고 2번째 아이는 누가 제일 사랑받아요? 그렇죠. 요셉.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만 사랑해서 요셉한테만 쉽게 말하면 노스페이스 막 비싼 옷 입혀주고 백화점 가서 신발 사주고 이러니까는 모든 형제들이 누굴 미워하겠어요? 요셉을 미워하죠. 이게 뭐 불평등이죠. 불평등. 야곱이 불평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가정은 시기 질투, 불평등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골고루 사랑하고 골고루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다 보니까는 자기도 그런 시기심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넓게 헤아리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가족이라기보다 서로 적자생존적으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등으로 가득 찬 가족이었습니다. 자, 좋다 이거예요. 자, 이런 가정이라도 그냥 잘 가면 좋은데 이 결과가 뭡니까? 이거죠. 야곱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불평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요셉에게 형제들은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구덩이에 빠뜨려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가 죽이진 않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팔아버렸으면서 형제들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아버지한테 뭐래요? 거짓말을 합니다. 왜? 아버지가 밉기 때문에.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 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대부분의 아들들은 큰아들서부터 대부분의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 못 받을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 엄마들이 아버지 욕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네 아버지는 말이야 라헬만 좋아하고 요셉만 좋아해.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애들은 머릿속에 아버지가 좋게 생각이 되겠어요? 아버지 나쁜 놈, 아버지 나쁜 놈,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으면서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아버지한테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가 짐승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찢어진 옷만 갖고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야곱은 계속 우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든 일이에요? 야곱이 만든 일이에요.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시기 질투와 불평등으로 얼룩지고 그 결과는
형제를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결과, 자,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복수했잖아요. 그 결과 이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복수한 이 아들들은 통쾌하게 만족하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야곱은요, 요셉을 잃고 날마다 울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울었을까요? 언제까지 울었을까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10년 안팎으로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야곱이 맨날 울었을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 요셉, 내 아들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라헬에게서 요셉 다른 아들 베냐민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두 아이를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 근데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을 낳다 죽어요. 아마 저는 하나님이 벌 준 거 아닌가 싶어요. 이 가정을 이렇게 시기 질투와 불평등으로 만든 게 야곱과 라헬 아닙니까? 라헬이라도 좀 잘했으면은 야곱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그래도 베냐민이라도 안고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시기 질투하고 불평등하다고 복수하면 속 시원한 게 아니라 나도 피해를 봅니다. 야곱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눈물 흘리고 침울해 있고 모든 거를 귀찮아하게 버리면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서로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돈을 얼마나 벌어왔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이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요즘에 고민이 뭔지, 요즘에 힘들어하는 게 뭔지, 또 문제가 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가족인 것이죠. 또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서로에게 대해서 내 잘못, 네 잘못을 따지지 말고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자녀들은 부모에게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느냐라고 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정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바람잘 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밖에 있고 싶어 하지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남편들도 밖에서 놀고 밖에서 돌지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설사 집에 들어가도 평균 5분 이상을 온 가족이 앉아있지를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서로 무관심하고 불평등함으로 시기 질투하다가 모두가 괴롭고 힘들어하는 가정 만들지 말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이 이제 이런 불평등과 시기 질투에서 회복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요셉이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은 총리가 돼 서 있고 형님들은 요셉 앞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몇 년 후의 상황일까요? 22년 후입니다. 22년. 요셉은 이집트 땅으로 17살 때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이죠? 30살입니다. 13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지금 몇 년 후일까요? 계산을 해보면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예언이 뭐죠? 7년 동안은 풍년이고 7년 동안이 흉년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 차예요. 그러면 총리되고 몇 년 후라는 거예요? 9년이죠. 그러면 다 합쳐보면 몇 년이에요? 13년 종살이하고 9년 총리 생활했으니까 22년 후죠. 22년 후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형님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요셉인지도 몰라요. 이집트 총리인 줄만 알지.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님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이를 갈면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행복하지 않고 형님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가족이 서로 싸우고 시기질투하는 상황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요셉도 총리로 이집트를 호령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왜? 자기 가족들 돌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님들도 아마 여기 곡식을 구하러 오면서까지 누구 생각을 했을까? 저는 요셉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런 생각을 22년 동안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불행하고 형님들도 불행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을 팔아버렸던 22년 전 상황이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냐민을 통해서. 지금 요셉을 팔아버렸던 22년 전 상황과 베냐민이 지금 누명을 쓰고 종이 되는 상황이 똑같아요. 첫째로, 요셉과 베냐민은 둘 다 누구의 자녀죠? 라헬의 자녀고 둘 다 막내입니다. 요셉도 막내였죠.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베냐민도 막내입니다. 둘 다 막내고 둘 다 라헬의 자녀입니다. 또 요셉과 베냐민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둘 다 잘못한 게 없어요. 요셉은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로 종으로 팔려갔고, 베냐민은 요셉이 형님들을 골탕 먹이려고 베냐민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둘 다 책임이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자, 세 번째로, 만약 이 상황에서 베냐민이 종으로 남는다면 가장 가슴 아플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야곱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었죠.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둘 다 라헬의 자녀이고 막내이고, 둘 다 잘못이 없고 책임이 없고, 둘 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요, 이 형제들이 보이는 행동이 다 다릅니다. 전과 달라요. 22년 전과. 먼저 오늘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러죠. 내 은잔이 없어졌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형제들은 가져가질 않았거든요.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가져간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죽이고 종이 되게 해도 상관없다 그래요. 이게 이 형제들의 본성입니다.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이 가져갔으면 잘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오면 우리가 책임질게요. 이러면 될 텐데, 형제들 중에서 나오면 그놈을 죽이고 종으로 데려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보낸 종이 뭐랍니까? 나오는 놈은 종이 될 거다 했어요. 그게 근데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베냐민에게서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요셉을 팔아버릴 때나 베냐민의 그 쌀주머니에서 은잔이 난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다릅니다. 자,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약속대로 베냐민만 종으로 끌고 가고 형제들은 나머지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13절에 그들이 자기 옷을 찢고 각자의 짐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성으로, 이 성은 어디예요? 요셉이 있는 성으로 간 거예요. 야곱이 있는 성으로 간 게 아니고.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2년 전과 지금 차이점 뭡니까? 22년 전에는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버려버렸어요. 왜? 너무 미우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근데 22년 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베냐민이 종으로 끌려갈 상황이 됐어요. 이때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버리지 않고 책임을 집니다. 형제들이 바뀌었죠.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가족이. 베냐민을 책임지려고 형제들이 다시 요셉에게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 때는 무관심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든 말든 아버지가 미우니까 요셉은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거짓말하고는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하죠? 관심을 갖습니다. 이 관심은 누구를 위한 관심이었을까요? 자기들을 위한 관심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아버지를 위해서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총리님, 사실은 22년 전에 저희 가정에 변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잃어버린 이후로 저희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유다는 아버지 걱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 총리님, 만약에 이 베냐민도 잃어버린다면 저희 아버지는 아마 미치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총리님, 절대 이 아들 베냐민만큼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 총리님, 제가 종으로 남을 테니 제발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세요. 자, 여기서 나는 없어요. 과거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에게 거짓말 칠 때는 모든 것이 나였어요. 내가 저놈의 요셉이 믿고 내가 아버지가 미우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종류를 팔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다 나였어요. 내가 너무 믿고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22년 후에 베냐민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형제들의 마음에 나는 없습니다. 다 누구만 있어요? 남만 있는 거예요.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대못을 박았던 가정은 22년 동안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고 자청하는 이 희생에 책임지는 가정 속에서는 온 가정이 이집트 땅으로 건너와서 가뭄을 이기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가정 내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남은 안 보면 돼요. 남은 어쩌다 한 번씩 보고 남은 그냥 직장에서 보고 끝이에요. 하지만 가족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남자들이 사회성을 기르는 곳은 군대입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삽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와이셔츠 단추를 항상 끝까지 메고 다녔어요. 하나라도 풀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런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엄청 맞기도 맞았지만은 사람들하고 2년 동안을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남자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군대 제가 해병대니까 해병대 아니죠. 죄송합니다. 또 거짓말 칠 뻔했네. 제가 그 포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곡괭이질도 많이 하고요. 막 무거운 포탄 들고 이렇게 얼차려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깨가 많이 넓어졌어요. 살이 찐 게 아니라 저는 어깨가 넓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살이 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제가 군대에 갔다 오고 난 이후로부터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군대에서요, 이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 맞고 하다가 미운 정이 든다 그러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하고 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나에게 선빵을 날려도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다. 그 생각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 따라서 때릴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거를 제가 군대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 하는 내내 이등병 때를 제외하고는 저하고 원수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잘 지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경전선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문산에서 신촌까지 기차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기차를 타고 신촌까지 와서 서울역에 가서 갈아타고 갔는데 그 문산역에서 신촌역까지 오는 동안에 계급이 바뀌는 거예요. 저희 부대에서는 이등병이 병장이 되고 병장이 이등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명령을 한 겁니다. 야 김병장 저 여자한테 가서 사인 받아와. 야 김병장 저 가물 저 위에 가서 누워있어. 그러면 예 박병장님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다가 신촌역에 딱 내리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고참들이 그때서부터 앉아 일어서 엎드려 뭐 그러고 여자한테 가서 사인 받아가 아니라 키스 자국 받아와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고 2년을 보내니까는 제가 이제는 뭐 사람 대하는 것이 어려워지질 않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왜 그렇게 될까요? 2년 동안은 미워도 맨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더라고요. 가족은요 군인보다 더 하잖아요. 2년이 뭡니까?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얼굴을 보고 지내는데 가족끼리 불편하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저를 그렇게 때리고 못살게 굴던 고참도 좋은 점을 찾아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낳고 기르고 서로 챙겨주고 하는 사이잖아요. 밥 차려주고 뭐 용돈 주고. 그런데 가족이 미워진다면은 세상 그 누구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이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관심은 뭡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관심이 있고 뭐 잘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 마음이 아프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요즘 자녀들이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요즘에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결혼 직장은 어떻게 잘 잡고 다니는지 뭐 그런 거 잘하고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지 아이들의 아픈 거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누가 이랬어?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누가 이랬어?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계속 미루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은 보복하듯이 누가 이랬어? 누가 이랬어? 누가 이랬어? 엄마도 애들한테, 애들도 엄마한테 누가 이랬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다 알죠?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명절 때 갈 데가 없어서 저희 애들이랑 이제 이렇게 어른들 모시고 수원에 가니까 그 라이프 스포츠라고 워터파크 겸 찜질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찜질방하고 워터파크를 다 이용하는데 9,900원. 아,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싸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가가지고 찜질방에서 자고 토요일 날 워터파크에서 놀고 그러고 왔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집에 물이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물이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공원이라도 가려고 나가는데 장모님이 큰일 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세탁기를 돌리는데 방바닥에 물이 가득 찼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물이 다시 넘쳐가지고 물천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명절이라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도 그냥 물을 변기통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누구 탓을 하질 않았어요.
서로가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인데 명절날 물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게 우리가 뭐라 했냐면 그래도 우리가 찜질방으로 놀러 가니까 다행이다 그랬어요. 집에서 안 씻으면 되니까. 근데 찜질방 갔다가 이제 놀고 다 씻고 토요일날 오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막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 김수옥 집사님이 그냥 와이파이 되는 거 하나 주신 건데 그걸 거기다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누가 놓고 왔냐, 왜 당신은 안 챙겼냐, 너는 왜 이렇게 안 챙겼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은 가정에서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릇이 깨질 수도 있고 뭐 남편이 운전하다가 과속 딱지 떼일 때도 있고 저도 얼마 전에 8만 원짜리 떼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웅 안 했어요. 그냥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내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책임지는 거죠. 함께.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명절 연휴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서로 좋은 것에만 관심이 있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가정은 무관심하면 할수록 서로의 분노와 짜증이 차고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의 탓인지를 확인하려고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는 남의 탓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탓인 것이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서로의 성적이나 뭐 사업이나 또는 잘하는 것에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마음이나 문제나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또 내가 잘못한 게 뻔하지만 나한테 따져 묻지 않고 함께 문제를 책임져 준다면 오늘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22년 만에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우리 믿는 가정에만 가능한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실수를 해도 아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남편이 돈을 엄한 데 쓰고 오고 사고를 일으켜도 자녀들 앞에서 남편 욕하지 말고 남편을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나한테 해달라는 걸 다 안 해준다고 해서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말고 부모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이대로만 지키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할 때 우리는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은 다른 데 가지 않아도 함께 가족 안에서만 있어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말씀대로 하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가족, 성경이 말하는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었듯이 진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해서 관심, 특별히 부족한 점을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문제를 책임을 져줌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가정은요, 옆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아무 잘한 것이 없고 칭찬받을 것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우리 찬양할까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서로 가족이니까 나도 너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앞에 뒤에 사람에게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모습을 가정에 가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왼수 이러지 마시고 조금 어색하더라도 아내에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이 무너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서로 5분 이상 마주치기 싫은 이 가정의 문화들 속에서 가정 천국이 되어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2년 동안 고통스러워하고 원망불평했던 야곱의 가정이 극적인 화해와 관심과 책임으로 천국이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2018년도 2월 18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잘못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족을 섬겨 가정 천국을 이루고 들어가고 싶은 가정, 사랑스러운 남편, 사랑스러운 아내, 존경스러운 남편, 그리고 부모, 형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내주시고 바친 손길이 복이 되어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이 바친 손길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